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주일 아침만 되면 저희 집사람 아내가 교회에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 반찬을 한 가지씩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뭘 했는지 점심 먹을 때까지 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오늘 아침은 전을 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옷에서 향수를 뿌리고 해도 전 냄새가 납니다. 그 잠깐 한 몇 분 정도 했는데도 몸에 냄새가 배어버려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 때로는 좋은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좋은 삶으로 영향을 받고 또 내 삶이 그런 습관으로 변한다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나쁜 습관, 나쁜 환경은 길게 우리가 몸담고 있지 않아도 잠깐만 빠져 있어도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는가? 그래서 만약에 내 몸에 어떠한 냄새가 지금 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분명 내가 잠시라도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게으름의 냄새가 지금 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요, 하루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치고 나를 꺾고 깎고 부스러뜨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 몸에서 그러한 것들이 인격적으로나 삶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훈련받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하다가 하루만 안 좋은 환경에 빠져버리면요, 쉽게 거기에 냄새에 배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이 들어서 성탄절을 바로 알고 묵상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 보면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심이라는 단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도 있고 겐네시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요, 게네시스, 지금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게네시스는 나심, 탄생이라는 이 의미를 아이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게네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낳아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는 겐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겐네시스를 사용하지 않고 게네시스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나심에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그 마리아의 합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이건 특별한 나심이기 때문에 이 나심에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그 탄생하심에 요셉이 어떻게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탄생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육신은 어떤 허상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신으로 모습으로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또 한편의 이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한 육신으로만 오셨다. 신성은 전혀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몸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동거하기 전에 탄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야 하셨을까? 이 사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1장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전, 그로부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구약시대 역사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을 뭐라 그럽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을요,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 그 유다 지파 외의 혈통들이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혈통으로 쭉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이러면 듣기는 들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연합으로 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남유다의 그 군사력이 아주 미약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으로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면 남유다가 확실하게 전멸하고 완전히 그냥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하나 주십니다.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보아라,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완전히 이제 망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남유다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 속에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보아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도무지 못 믿는 겁니다. 그 못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징조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당장의 위기에 빠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지금 현재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냐면 한 사건 한 사건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자 원하셨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 조건에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언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일이 그로부터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처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알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험이 없는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도 아직 성경험이 없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헬라어로 파르데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 역시 히브리어에 있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야, 개가 알날 노릇이다. 보통 개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때 바로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가 알날 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이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자주 하신 말이 뭐냐면 야, 이거는 처녀가 낳을 노릇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이 문제를 주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2700여 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불가능한 일을 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불가능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상도 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이루신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되는 이 아이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마리아와 성령 두 분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과 신이 결혼을 해서 뭔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헤라클레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서 예수님도 신과 인간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신과 인간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예수는 헤라클레스나 이런 이 인물, 이런 존재처럼 그러한 존재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아니다. 마리아가 요셉 말고 다른 남자를 알고 딴 데 가서 임신을 하고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아주 좋게 묘사를 내가 성령으로 된 것처럼 설명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고와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능력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참신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르르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리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게 하는 것, 왜 이걸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 인간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전혀 안 까먹었을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린 충분히 착한 일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선한 행동도 하고 충분히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나 어떤 선한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무기력한 존재가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 영원한 후손까지 다 그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전적 타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 타락한 존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죽음의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만약에 그 가운데서 일반 생육법으로 인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겁니까? 원죄를 가지고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존재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죽음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생육법이 아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그 아이, 그 출생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죄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나는 착하고 나는 아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해서 내가 선하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원죄라는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가 예수님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적 타락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뭔가 신비적인 어떤 능력, 뭔가 이거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태어난 어떤 신화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이 예언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고 그 예언하실 때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700년 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흰눈, 선물, 루돌프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성탄절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 성탄절만 날이냐? 꼭 성탄절만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탄절마저도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만 그거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요. 과거에 우리 이 한국 교회 영성은 이게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어떤 교회는 화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이 영성을 이렇게 쌓아가고 또 그 영성이 파워를 발휘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 생각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았냐면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참석을 해야지만이 기도를 하는 것이냐,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붐이 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맞다,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예배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마다 기도의 모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주일에 대한 어떤 생각들, 중요성들이 그냥 허지부지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일 빠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굳이 교회를 나와야지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만이 꼭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형식은 탈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들마저도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점 식어져가고 영성이 점점점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탄절, 이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탄절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덮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성탄절날 기뻐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일날에 성탄절이 아닌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를 제대로 알고 보내느냐?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탄절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이 날이 무슨 의미 있는지 다시 원래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크신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12월을 보낼 때에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깨닫고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보내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